구약 성경 말씀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8절 말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너우서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이라.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함께합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어머니는 너우스다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좌우하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 바로 시각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이 보이는 시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쉽게 이 시각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시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요, 마치 이 스냅 사진처럼 우리의 기억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스냅 사진처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마치 사진에 어떤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기억을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의 뇌는 대부분요 미세한 전기가 흘러서 그 기억을 저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흘러서 그 기억 장치에 우리가 시각으로 본 것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더 큰 전기가 흘러서 오래도록 저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더 오래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머리에 완전히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각인이 되면 힘으로 각인되면 새까맣게 타듯이 그렇게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은 마음을 지우려고 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시각을 통해서 전기의 흐름에 의해서 각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특히 만 5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받은 충격이나 상처는요, 뇌에서 각인이 되어서 평생을 좌우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유 없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바로 어릴 때 받은 상처와 충격의 이 시각을 통해서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평생 우리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특별히 만 5세 이전에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님의 좋은 모습에 의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 5세 이전에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버텨내고 이겨내요. 정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녀는요, 아주 사소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막 괴로워하며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분들에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이전의 일들이죠.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단순히 상처와 아픔이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해요? 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과 상처가 다 지워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새살로 채워지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상처 가운데도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 말기죠. 멸망 직전에 통치했던 4명의 왕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왕에 관해서 살펴봤죠. 바로 여호야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죠. 이 애굽에 의해서 강제로 세워진 왕입니다. 자, 여호야김은 남유다 말기 4왕 가운데도 그래도 꽤 오래 통치를 했어요. 무려 11년 동안 통치한 왕, 마지막 말기의 4왕 가운데 그래도 오랫도록 통치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무려 11년간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관해서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바로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고 계속 섬겼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고통에 내몬 인물이 바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은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이라고 그랬죠? 야만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과 달리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바벨론을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의와 명분을 더 중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는 명분이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타인을 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온통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의 잘못에만 대해서 집중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를 내려놓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말기의 세 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김이 미음이잖아요.
그 여호야긴은 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이 평생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갑작스레 죽게 되어 그러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80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조금 우리가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졸립때가 됐잖아요. 한 번 더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러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겨우 18살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1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를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18살짜리가 왕이 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8살짜리가 겨우 딱 석 달간 왕으로 있다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노예를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사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도 사실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을 노예로 산 인물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13절, 14절은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물건과 심지어 남유다에 있는 모든 기술자, 군인, 장인들마저도 노예로 다 끌고 갑니다. 13절, 14절.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어쩌면 남유다 말기에 4명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억울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여호야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18살짜리가 악을 행하면 얼마나 악을 행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석 달 동안 악을 행하면 얼마나 악을 행하겠습니까? 석 달이면 그냥 눈 감을 사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랫도록 통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야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야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여호야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바벨론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여호야긴이 아버지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80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왕들의 어머니 이름을 밝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 아버지 이름보다 어머니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유대인은 목의 혈통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나도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는 반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된 이유가 있어요. 목의 혈통도 혈통이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의 어머니 이름이 느우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우스다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굴이 청동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한 게 뭐냐면 구리와 청동이에요. 그때는 철이 별로 없었잖아요. 구리와 청동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보통 여성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 지을까요? 여성의 이름을 지으면 진주, 뭐 이런 이름 짓잖아요. 근데 보통 남성도 아닌데 이 구리, 청동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어머니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강했는데 좋은 의미로 강한 것이 아니고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아는 아주 강한 여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야긴이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이런 영향 때문에 아들인 여호야긴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가 같은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인 여호야긴만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느우스다마저도 바벨론의 노예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의 어머니마저도 끌고 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이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강함은 오히려 부드러움과 사랑에서 나와요. 자꾸만 우리 여성들이 여성이 강해야 된다고 막 여성이 남성 되려고 그러고 여성이 남성처럼 행하고 여성이 남성처럼 큰 소리치고, 요즘 시대가 남성이 불쌍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여성의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우리 사모님의 얼굴을 쳐다봐요. 사모님에게 화살이 다 돌아갑니다. 혹시 사모님이 집에서 강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겨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사실은 오전 예배 때 좀 나누려고 했는데 설교하고 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나누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유성익 선교사님을 잠깐 이제 만났습니다. 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명성교회 선교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 선교관은 선교사님이라고 막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들어간 사정을 설명해줘요. 원래 파송한 교회가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선교사님을 무려 40몇 분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예요. 선교만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름 되면 선교사님이 선교관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승희 선교사님이 한 10일만 있다가 거기서 거의 나오신 거예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처갓집에 가 계신 거죠. 근데 마침 우리가 잘 아는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삼환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처갓집에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불편하게 왜 처갓집에 있냐고, 당장 선교관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명성교회 막 부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더래요. 선교사님 빨리 들어오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가 빨리 실행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선교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지난 5월인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그때 때마침 김삼환 목사님이 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난 거죠. 요르단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요르단에 또 미사일이 쏘았잖아요. 그 요르단에서 갈 데가 없어서 이집트로 이제 간 겁니다. 일정을 단축시켜서. 유승희 선교사님 계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말씀도 안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시간 되시면 한 3일 정도 어느 분을 좀 가이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할 게 아닌데 다 갑자기 하니까 다 연락이 안 되고 다 차단이 돼서 본인에게까지 온 거래요. 그래서 본인이 3일 동안 김삼환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노인네가 까다롭게 하는데 다 그걸 받아줬대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유성익 선교사님 할아버지가 경북 안동 지역의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6.25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는데 장로님 혼자 교회를 지킨다고 가족들 다 피난 보내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 지역에는 이 장로님 하면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강하고 완고했으면 후배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신앙이 좋아서 그 당시 목사님들을 그렇게 잘 섬긴 거예요. 후배 목사님들을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 유승익 선교사님이 이게 3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삼환 목사님이 글쎄 그분의 손자냐고,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 근사님이 힘든 목회자들을 그렇게 집에 불려서 밥을 대접하고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았대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것을 알고는 김삼환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불러가지고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유 목사, 이제 유 목사는 내 사람이야. 내가 유 목사 선교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유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덕을 내가 다 봤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정말 본인이 뭐 한 8년차 선교를 하는데 너무 선교 현장에서 힘든 일이 많았대요. 본인은 파송하는 교회에서 본인 생활비만 겨우 오는 겁니다. 근데 선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목회자 자녀 뭐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지원이 막 나오는데 본인은 선교하는 사역에 너무 할 수 없는 벽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김삼환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기억에 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우리 교인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모습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더라고요. 놀랍죠. 그 할아버지가 베푼 은혜가 자녀가 그렇게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김삼환 목사님이 불러내가지고 막 목회자 모임 같은데 뭐 한국계 대형교회 목회자 모임 같은데 막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누구 장로님의 손자라고 그렇게 인사시키고 심지어는 C채널의 사장님이 한국교회 대형교회 은퇴하시고 C채널의 사장님이 직접 찾아왔더래요. 인사하러. 그 어르신이. 그러면서 내가 할아버지 댁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근데 유 목사님은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한대요. 얼굴도 기억 못하는 할아버지가 베푼 은혜가 그 자녀 대대손손 그렇게 복으로 이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베풀이라.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로라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막 목회자 힘들게 하고 목회자 쫓아내고 어렵게 했다라면 그 유성교사님이 그런 은혜를 누렸겠나요? 절대로 누릴 수 없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섬기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 여성 성도들만 부드러워야 돼 이러면 또 남편들이 집에 가면 목사님 설교 오늘 오후 설교 그랬잖아 분명히 또 이렇게 이용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 성도들도 부드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복을 누리는 그래서 타인에게 베풀미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넘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